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목자였습니다. 목자였는데 단순한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기보다는 당시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야인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모스의 시대에 아모스는 우시아 왕 또 여로보암, 이거 뭐냐면 북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달랐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때의 시대에 이 아모스 선지자의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진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짐을 진 자다. 그래서 당시 시대의 어려운 그 상황에 무거운 짐을, 시대적 상황에 짐을 지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을 일컬어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신다 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요엘서에서도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지르심, 소리 내심, 이것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하여 부르짖는 그 포효하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의 위엄 있는, 그리고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해서,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는 엘리야의 그 승리했던 산 아니에요. 좀 지리적으로 높은 산인데 갈멜산은. 그런데 목자의 초장은 낮은 지역이겠죠. 그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가 다 초장이 말라버린다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린다니까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전체 지역이 이렇게 마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앞에 그 요엘서에서 묵상한 것처럼 이들의 멸망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괴롭히고 멸망했던 나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멸하시면서 저들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3절 이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거기 보면 다메섹의 죄, 가사의 죄, 두로의 죄, 에돔의 죄, 암몬 자손의 죄,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지은 죄,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말하는데, 거기 보면 서너 가지 죄다. 공통적으로 다 모든 다메섹도, 가사도, 두로도, 에돔, 암몬도 전부 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서너 가지 죄가 있다는 말은 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 번 범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고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죠.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3절, 다메섹의 죄는 아람이죠. 이 아람 나라의 중요 도시인데, 이들의 죄를 일컬어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거기 보면 그들을 향한 죄를, 그벌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모든 족속에 항상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그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이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벌하는 걸 돌이키지 않는 거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멸망이니까요. 하나님도 벌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다메섹의 죄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랏을 압박했다. 철 타작기가 뭐예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곡식을 떨고 갈고 하는 그런 기구잖아요. 그 털 타작기를 타작하듯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주 타작하듯이 그렇게 극심하게 괴롭혔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그것이 죄였어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이것이 저들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의 내용이 4절 5절에 말하는데,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고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고 해서, 이 하사엘은 아람 당시 왕인데요. 왕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가 거하는 궁궐도 불살라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을 다스렸던 왕과 궁궐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왕권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시겠다,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고 베네델에서 귀 잡은 자를 끊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결국 나름대로 그 아람 나라의 견고한 성,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의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 빗장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을 부서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성, 그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 귤을 잡은 자는 왕이잖아요.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사람들도 다 거기서 끊어버리신다. 이게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는 거죠. 왕도 백성들도 성도 다 무너지고 불사르고 그렇게 되니 온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저들이 길랏 이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철타잡기로 타작하듯이 괴롭혔던 대가가 바로 저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백성들은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해서 이제 남은 백성들까지 전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니 아람이란 나라 전체가 온전하게 멸망이 되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결과인 것이죠. 6절 이하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는 브레셋입니다. 이 브레셋의 죄를 말하면서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 그 서너 가지 죄,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벌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죄는 뭐냐?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백성들을 사로잡아다가 에돔에 팔아 넘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인신매매죠, 일종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물건 취급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멸망이 7절 8절도 말하는데, 가사성에 불을 보낸다. 하나님 괴롭혔던 족속들의 성과 궁궐을 불사른다 라고 해서 그 나라를 나름대로 지배하고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아버리는 걸 여기도 말하는 거거든요. 블레셋의 힘이 당시에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불살라 버리시고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8절도 마찬가지죠.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 있는 귀잡은 자, 주민과 귀잡은 자를 다 끊어버린다.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멸망당하는 온전한 멸망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키실 때 그 뿌리째 뽑아 멸망시키신 것처럼 성을 불사르고 또 궁궐도 불사르고 귀잡은 왕도 죽이시고 백성들도 죽이시고 다 팔려가게 해서 남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멸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나 그 상업이 베니게의 한 도시인데 속한 나라인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상업이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만큼 재물이 넉넉하고 뭔가 풍요로운 삶, 그 부자들의 삶을 사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에 빠지고 타락한 도시가 되어지고 마는 것 아니에요. 폼페이 최후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이탈리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폼페이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보면 얼마나 타락의 도시였는지. 우리나라도 그 폼페이 당시 상황들을 가져와서 전시했던 적이 있었죠.
그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전시할 때 우리나라도 와서 몇 날 동안 그 전시하고 간 일이 있는데 그 가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들의 그 당시 시대적인 문화상 얼마나 타락의 극치를 달렸는가 몰라요. 그런 도시였던 게 바로 두로도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항구 도시를 보면 타락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이 두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결국 두로도 보면 여기 보면 두로는 중요한 죄가 뭐냐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여기 형제의 계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했던 저들에게도 10절에 내가 두로 성을 불사르러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해서 그 모든 누림이 다 빼앗기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세상의 힘을 갖고 있고 세상의 어떤 누림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세상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이끌려 갑니다. 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 날마다 죽는 그 죽음 속에는 자아가 죽는 것인데 그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죄성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다양한 죄성을 찾아 죽이는 일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우린 바울같이 거룩한 자는 못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도 내 자아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바르게 살아가려면 자기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씀처럼 늘 자기 성찰하며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빠져가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잊는 거예요. 이게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에 오면 아차 예수님, 아차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전 안에서만 신앙이요 밖에 나가면 신앙이 없는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한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다 뭐 말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 말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거고 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고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에돔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 계속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기도 두로처럼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형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분을 품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분노와 화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버려야 할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 등등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와의 관계에서도요. 절대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분노, 화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자아를 무너뜨려요. 왜 분노합니까?
왜 혈기를 부리게 됩니까? 분노와 혈기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혈기를 부리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리셔야죠. 예수님이 분노와 혈기, 물론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상을 얻고 독사의 새끼들이라 꾸짖으신 바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아픔이나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자기를 지키겠다고 검을 뽑아들며 가로막았던 베드로에게 너 검을 꼽아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것까지 참으라가 뭡니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참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게로 와서 배워라.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는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울 때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얘기해요. 평안이에요. 안식이에요. 이거 어디서 누려진다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결국 뒤집어 말하면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없는 마음은 그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빌립보서 2장에도 바울은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겸손, 온유함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사시면서 분노와 화는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결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불을 보낸다. 그래서 대만에 불을 보내고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하여 그 중요 도시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는 그런 심판을 또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암몬 자손의 죄를 13절에 말하는데, 이 암몬 자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비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이 역사적으로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 암몬 자손들은 영토를 넓히겠다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는데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면서 또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이 족속들은 가서 아이벤 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민족이 더 번성할까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도록 아이벤 자들의 여인의 그 배를 갈라서 그 어린아이를 죽이고 여인을 죽이고 이런 잔인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를 겪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식민지 치유 하에서는 이런 번성에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성씨를 이렇게 바꾸고 일본 지배받을 때 이름도 바꾸고 막 그랬던 일들이 있잖아요. 암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잔인한 짓들을 했던 이들의 죄, 이게 암몬의 죄였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저들에게도 마찬가지 불을 보내서 궁궐을 불사르고 또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리반의 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완전히 그 폭풍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쓸어버리잖아요. 허리케인이 뭐 우리는 뉴스로만 보지만 미국 지역 같은데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 보세요. 막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온전히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암몬에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잔인하게 벌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가서 흔히 그냥 쉽게 우리는 말하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조심스러운 겁니까?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면 죄와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요셉처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거니까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동행이라는 단어를 에녹에게 사용하고 많이 그랬지만 노아도 그렇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성, 죄를 범치 않는다. 혹여나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한다. 이게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한 가지 죄로 범하고 깨닫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하지 않고 그렇게 또 회개하는 자에겐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다메섹이나 가사나 두로나 이런 족속들의 나라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은 죄가 있을지라도 혹시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진행형 죄를 범치 말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함으로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